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하사 시간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보지 아니하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도 다윗의 시라고 적혀있죠. 앞에. 네,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머릿말이 붙여져 있어요. 다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에서 모두 53편의 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머릿말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이 시편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묵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가운데서 그 회중 가운데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구원자 오실 것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 네,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그림자로 세우셔서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의 왕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 시 또한 다윗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대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이 노래 시편을 쓰지만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었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점이 시작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예, 다윗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계속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방 안에 혼자 들어가서 찬송가 1장부터 해서 다는 몰라도 550장까지 끊임없이 불러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만 이상한 사람들. 그 기뻐가지고 계속해서 모르는 건 패스하고 계속해서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감격이 오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은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만 생각하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너무나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어려운 가운데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시편을 지었던 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죠. 예, 이러한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어떤 자가 등장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시편
헷갈리죠? 9편 다음에 10편. 그 10편과 같이 14편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0편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막 등장을 했었어요. 무신론자. 예. 오늘도 14편도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런 사람들을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불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도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해도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있다 이렇게 논해봤자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계신 분이죠. 불은 없다라고 해도 불 가운데 있으면 다 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거죠.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해요. 확률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이 나무를 좀 숭배하고 이러니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경험담을 가지고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신의식이 있어요. 신의식. 그런데 이 신의식을 부정하는 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신의식은 다 있는데 신의식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신을 부정해야 자신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말을 해버리면 골치가 아파지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건데 그럼 자기 위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억압을 받아요.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신의식은 다 있어요. 사람들. 종교성이 다 있죠. 종교의 씨앗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없다고 굳이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무신론자들. 이게 무슨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신론자면 신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자들인데 제가 앞에 뭐라고 했냐면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무신론자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러한 부류는 대부분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도 이러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배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다 믿고 있었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을 하던 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도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의 대적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내란 자기 아들이나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서 말만 그렇게 하지 자기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종교적 선생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아 이 얘기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자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 자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보는 게 뭔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이제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도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또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습니다. 우리들 같죠? 예, 분명히 보았다라고 했는데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그 거니시는 그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처럼 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 막 높여줘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할까 이 바리새인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갖다 쓰는 거죠. 램프의 지니와 같은 거죠. 금 나와라 뚝딱 이런 것처럼 갖다 쓰는 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죠.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취할 것들을 취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본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죠. 이 의를 받지를 않아요. 필요 없어. 왜요? 이 의를 받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세워놨던 의들 있죠. 착한 일을 했던 거, 뭐 열심히 종교 생활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예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의를 못 받겠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는 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 의로도 충분을 합니다. 아니야. 나를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가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떤 자들이 무신론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무신론자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동격으로 보고 있죠. 형벌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네.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있다면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고 아버지를 본 것이고 여러분들은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복음을 믿어요 하지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었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건 또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신이니까 신은 없는데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제가 감히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약 시대에는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갔었죠. 그것은 다윗이 메시아다, 다윗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림자로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이 확장되어지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다윗 왕을 해하려고 해요.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예수를 못 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던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너 하나님 신이 있는 거 믿어? 난 믿는데? 그럼 넌 유신론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죠. 하나님 신 계신 거 안 믿는다라고 하는 자는 그냥 무신론자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부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전형적인 그 부류. 그냥 입으로도 시인하지 않는 그 종교적 씨앗은 있지만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무신론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자들을 무신론자들이라고 했으며 이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1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신론자들은 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무신론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가증하다,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무신론자들 중에서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시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마다도 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알맹이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메시아 언약, 바른 복음에 입각한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진정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이, 그 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원래 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마땅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더 놀라운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타락으로 이르게 되었어요. 전적 부패죠.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성도를 보고는 많이 안 놀라시고 불신자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이 놀라십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놀라야죠. 야, 내가 앞에 있는데 네가 모르는구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똑같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복음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이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마음이다. 세상을 향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일들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가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유괴하거나 그러면 엄청 욕하잖아요. 당연하죠. 욕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거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부패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겠고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변화됐으니까 그들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비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건 비판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그렇지만 사랑을 담고 해야 되죠. 그거 없이 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처음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시작은 뭐예요? 우리 모두의 시작은 흙이잖아, 흙. 근데 자기는 마치 처음부터 굉장한 고퀄리티의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만 똑같은 살인자, 강도였다는 것. 그래서 주님 양 사이드에 강도가 달리잖아요. 한쪽 강도는 구원받고 한쪽 강도는 구원을 못 받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너희들의 모습이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강도에서 의인이 된 거지 너희들 똑같이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부패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2절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보래요. 실상이 어떤지.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어떻습니까? 찾으셨을까요? 못 찾았죠. 못 찾았으니까 바벨론과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겠죠.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은 자라는 칭호를 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예요? 이 다윗이 지금 욕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어리석은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4절, 5절, 6절에서 내 백성이 등장을 하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의인이 등장을 합니다. 의인. 그리고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해요. 분명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죠?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5절에서는 의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구약에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예수로 귀결되는 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걸 외쳤기 때문에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의 어떤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은혜로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대요. 또 살펴볼게 여기서 보시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다 하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과 의인이 되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으면 뒤에는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표현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백성, 의인, 가난한 자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무신론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들을 어리석은 자, 4절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를 의인, 내 백성, 가난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으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를 기다리게 되겠죠.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게 되겠죠.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인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행위가 내 행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모습을 본 자들,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안 자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7절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길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애굽이나 바벨론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 귀환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출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이제 돌이키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일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통해서 출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애굽 왕 바로에게 종살이 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포로되었던 우리가 해방되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네, 예수께서 왜 오셨다고요? 포로된 자들,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요? 이사야 61장이 포로된 자를 돌이키게 한다라는 그 내용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내가 그 실체로서 너희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 이사야 61장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출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출바벨론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역사 속에서는 또 실제적 장소예요. 어딜까요? 시온산성 뭐 이러면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예루살렘 위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을 얘기해요. 뭐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도 하고 예루살렘성이라고도 불리웠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이 예루살렘으로 말을 하지 않고 시온이라고 표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예전에 제가 시편 9편 할 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세워진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 새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가 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온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터집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와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십자가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될 기쁨에 대해서 또 노래를 하고 있는데 7절 하반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말했던 어리석은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5절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기가 어딜까요? 성도는 기뻐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에게는 두려워 떠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시온이에요. 그게 시온. 우리 시편 2편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편 5절 그때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왕, 그리스도죠. 시온에 세웠대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것을 시편 2편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시온이 어딘가? 성도는 기쁨에 겨워서 노래하게 되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두려워 떠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죠. 왜 우리는 그게 기쁨이 됩니까?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의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창출되는 것이고 그 심판의 저주가 예수께로 넘어가지 않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십자가 이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구원과 심판이 함께 나오는 곳이 바로 십자가 시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그리스도를 통해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저주를 감당할 것인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실상은 계시록 14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안식처를 찾고 피난처를 찾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온산에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린 날 때부터 어리석은 자로 죄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자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공의로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신은 있다고 믿지만 잘못된 신을 믿음으로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시온의 구원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